이제 마음을 모으고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시간 예배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주의 존전 앞에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주님이 주인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사랑과 진리로 복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씨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생명으로 영원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주악에 맞춰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예배송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오마 같으리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곡결 갚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승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군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시옵나이다. 내가 허탄한 그 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면서 좌우 옆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돌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지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예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구호 인력들이 일선에서 힘겨워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볼 때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되,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이끌어 가실 때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나가는 데 부정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막힘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장래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적인 일꾼들로 아버지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귀한 교회와 나라와 개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이나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근 지역에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주일 11시 2시만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까지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1시 여 3, 4교구, 2시 여 1, 2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예배 참석 부탁드리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2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올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올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올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올린 법의 피로써 나를. 4절 부르겠습니다.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좀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채워주옵시고 또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큰 평안과 또한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기억해 주옵시고 해 갈등 군에 갈등 어디 갈등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보여주옵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큰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사업과 또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짧은 선교 영상, 구제 영상을 우리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Nai Hong, Mission Director of Believer Church in Myanmar. We are so thankful to WUPM and all the donors. I believe and hope that this your contribution will be a big blessing to who are in need. A missionary from Mipong District, Rakhine State. Thank you to WUPM and all the donors. Hello, I am Aaron Chamhu. She's my wife. We are working in Rakhine State. Thank you so much, WUPM. Masabiga patian min thang thatsiko se nen chun ni chana Rakhine State Pusa in lunglom nak bechim nak kamu cha a kailomi patian ka thang that Rakhine ram kan khri fa bu sise kan mi phunning pi in atuliao le chauza idau naka harsat nak atong mi na in le lo nei ti lo mi na nak ni fatin te khru harwan sang en o me siang kai nak zong an fala nei ti lo mi na an cha a atu ban to kin zon ru nak thin lung he akan bom tu dep liao UPM President Dr. Chu le G8 Andrew an chunga sise hi an ko khan nak chunga alu sin di lak chunga kanilom tukti khan hin chuna vanchim than kadu. Along with our respected, thank you for more than 450 rice bag, which is from your blessing that you have shared to our pastor, missionaries, and our believer. 안녕하세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대표 조장현 목사입니다.
근본 미얀마에 쌀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우리 노희식 목사님 그리고 양문교회 여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모은 쌀은 약 450포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쌀을 미얀마 현지에 성도 교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그 쌀은 조만간 라카인주에 있는 기독교 난민들에게 보급이 될 것입니다. 미얀마 쌀 보내기 운동을 해서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기독교인과 3%입니다. 또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쌀을 보낸 거고, 또 네팔도 1%입니다. 1%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쌀을 보낸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전달했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경기도 금포와 또 안양 지역에 다수의 그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도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이때 또 나라에서도 또 총회에서도 또 비대면 또 비접촉 이런 말을 하면서 연일을 강조하며 또한 또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지혜를 모을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가르쳐서 또 보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예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주님을 우리가 또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아파트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따끔한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이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 못 볼 겁니다. 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양문교회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나갈 때입니다. 그냥 아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래서 마스크도 철저히 벗지 마시고, 마스크 벗지 마세요. 마스크 쓰시고요. 또 철저하게 지키고 해서 여러분 이때를 잘 지혜롭게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시면 열어주시고, 또 그때는 또 우리 새벽기도도 또 우리 주일학교도 다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또 일에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참아야 됩니다. 참을 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다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은 정말 값없이 받은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이 시간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군인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였고 또 존귀한 자입니다. 뭐 물질이나 또 지위나 남부를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한센병, 지금 한센병, 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또 말초 신경들이 다 죽어가는 손가락, 발가락, 또 코 이런 모두 뭉그러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때마침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선지자가 고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그가 어린 아이같이 살이 회복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일까?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방해하는 것인가? 또 어디까지 체험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 복음에는 이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제 움직임이 있고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열왕기하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라면 듣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라면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군대 장관이지, 또 큰 용사지, 또 존귀한 자지, 왜 남의 나라 신을 듣지 않으려 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나병한 자입니다.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도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도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고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소녀죠. 환경이 어려웠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정말 안 되죠. 누가 가까이 오게 돼도 누가 가까이 와서 뭘 팔려고 장사하려고 해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 경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때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때가 되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 소녀는 계속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전할 기회를 또한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때지만, 어려운 때지만,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환경을 열어 주실 겁니다. 왜? 그 복음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아무튼 나아만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9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10절이죠.
그러면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이 하나님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7번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듣게 되는 겁니다. 나만이 이제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담에 거기 아람에도 거기도 얼마나 좋은 강이, 또 깨끗한 강이 많았겠습니까? 또 요단강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가 따르는지 자만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 주일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 주식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올바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죠. 고향이십니다. 이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엘리사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있었지만은 사렙다 가부에게만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또 흉년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또 명령이고 은혜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 예배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게끔 받을 준비를 할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만 체험했다. 그 당시에 많은 흉년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렙다 가부에게만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고치시고 해결하십니다 하는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또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를 보니까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렵지 않지만 귀찮아서 괴로워서 그냥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쳐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할 자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에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말합니까?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더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목교 성도님들은 일할 때 더 성경 일독씩 하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 좀 읽으시고 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뭐라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알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먼저 이 나아만은 이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목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나만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제 배를 띄우게 하신 다음에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에 듣고 이제 구멍을 내렸을 때 고기가 가득 채워서 2배 채우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한 그 명령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구멍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함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종족,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소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들을 다른 제사들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말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체험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엘리사는 지금 사한을 먼저 게하시를 먼저 밖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아니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지가 나와서 내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손을 얹든 뭐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체험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고부로 그것을 잘 이렇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행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왜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출발이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길들로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마지막까지 힘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7번이라 했죠. 7번.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7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한 번 담굽니다. 2번 담굽니다. 3번 담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중단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6번까지만 담그다가 화를 내서 그만뒀다라면 나만은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7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번 돌고 소리칠 것을 마지막 날, 그렇게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약속과 말씀과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의 뜻은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양문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나라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그런 곤란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히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합니다. 즐겨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기쁜 일들, 확신의 일들이 하나님 많이 보여줍니다. 바울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많이 잡힐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날도 잡힐 때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했지 않느냐? 여기서 넌 끝나지 않아, 죽지 않아. 너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되고 막 풍랑으로 인해서 다 곧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와 함께 있는 자 죽음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들이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구원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또한 그렇게 향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여러 전염병을 인해서, 여러 환경을 인해서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제한받고 있고, 이따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목계 한 몸 이루게 하셨고, 내가 어느 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행하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가 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양문교회 너를 통해서, 이 교회 통해서 내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도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항상 원망, 불평, 또 하나님도 그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 붙잡고 치유하신다, 역사하신다, 사용하신다, 이루신다 라는 말씀은 끝까지 어떤 환경에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체험케 도와주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의 11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